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줄 것입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the hill that cannot be hidden.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Matthew chapter 5, 13 to 16.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만 한 번 더 읽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우리가 소리내어서 각각 가정에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 설교 말씀이 예배 중간에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따로 그 채널, 저희 할렐루야 키드라는 그 채널 가운데 따로 공지할 거고요. 또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은 또 따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들 설교와 예배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따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한 우리 유스와 성인 예배들은 조금 더 그전 방식에서 조금 더 심플하게 조금 더 바꿔서 예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산상수훈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유명한 셀럽이나 혹시 연예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럴 일이 있을까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한두 분 정도를 얼굴을 좀 뵙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혹은 공항에서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분들 옆에 서도 저는 난 외모가 괜찮아라고 늘 생각하지만 제가 6년 전에 공항에서 한 그 분을 뵙고 내가 참 오징어 같구나라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캐나다 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그 인천공항을 들리니까 공항에는 늘 우연찮게 연예분들이 있는데 검은 모자를 둘러쓰고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오로라가 풍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배우 조인성이었어요. 보고 굉장히 초라해지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화면상에는 참 그냥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 봤더니 얼굴도 정말 조그만하고 눈도 이만하고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하고 뭘 화려하게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추리닝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었는데 뭔가 뒤에서 광채가 날 것 같은 사람들,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눈에 띄는 사람들,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말투나 행동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티가 팍팍팍 납니다. 그죠?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이런 포스, 오로라가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감출 수 없는 빛,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그 빛을 가리면서 아우 싫어 숨어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티가 안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팔복을 마치고요,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소금과 빛이 나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맛을 짜고 치료제로 엮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소금은 결국 십자가를 상징해요. 자신을 녹임으로써 맛을 내는 역할,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을 살리는 역할, 내가 죽음으로써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존재,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을 어디서 행하라고요? 세상에서. 특별하게 영어 버전을 보면 eart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구에서, 즉 사람과의 부대끼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면서 너무 화려하게 뭔가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소금의 역할만 감당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가정 안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내가 낮춰지고 내가 녹음으로써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거 쉽지 않죠. 남편과 아내 사이 어때요? 서로 소금이 되기보다는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금을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님, 내가 세상의 소금은 못 될지언정 가정 안에서의 소금은 조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2021년에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나요? 좀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신다면 옆에 좀 얼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소금이야?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소금이 돼야죠.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 안에 화평이 일어나요. 네이저 쏘시면 안 돼요. 소금을 뿌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 주여,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소금의 역할 가정 안에서 꼭 하셔야 돼요. 그럼 빛은 어떤가요? 빛, 오늘 본문의 빛. 빛은 죽어야 되나요? 안 되죠. 빛은 오히려 드러나야 돼요. 소금처럼 죽으면 빛은 힘이 없어요. 어두운 곳에 밝히고 길을 보여주며 생명을 제시하고 솟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도록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막 찬란하게 얼굴에 분을 칠하든 뒤에 후광을 나타내든 내 삶 가운데 빛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소금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빛으로 사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죠? 내가 죽고 내가 녹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디면서 화목과 예수를 드러내는 삶도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또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금의 역할은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은요,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아예 빛의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이 이미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소금과 같은 정체성을 우리가 놓고 죽어야 되는 정체성이 있는가 반면 빛처럼 교회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힘으로써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정체성, 선택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 이 땅에서. 그런데 오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에는 worl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3절하고 14절 말씀을 비교해봐서 보시면 좋겠어요. 13절에서 NIV 버전에서는 earth라고 표현하고 14절에서는 world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말로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3절에서의 세상의 소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상 사람과의 부대끼는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14절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단어예요.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스모스 이런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 땅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더 나아가 영적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맞아, 사람 부대끼면서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14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니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는 때는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원활한 광대한 이 우주에서 또한 이 영적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라는 개념은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영적 세상에서 또한 이 천하 만물 우주에게까지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제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마치 내가 헌신하고 죽음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함으로써 어둠을 몰아내고 화평이 깨져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며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역할이 바로 빛의 자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빛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비춰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사단의 미혹과 어둠으로 이 세상이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빛은 그리스어로 포스라는 뜻을 가져요. 포스. 아까 제가 포스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포스와 오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 언어예요. 저 사람은 뭔가 포스가 막
막 오로라가 막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단어잖아요. 광채가 나고 티가 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빛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늘 따라다니는 용어예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이 포스라는 단어, 이 오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포스는 그 히브리어의 오르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늘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빛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뭐라고요? 그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우리 스스로 빛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했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내 안에 뭔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60장이죠. 26장. 아까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해요. Shine your light.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upon you,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이 임하니까 내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나는 빛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적 삶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마치 상반되는 이미지 같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미지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사물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눈은요, 빛을 통해서 이 사물이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눈은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의 생존에 대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해야지만, 정등이든 태양이든 이 빛이 존재해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빛이 반사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얼마나 많은 빛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소금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소금물이 짜잖아요. 혹시 소금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전 호기심이 많아서 해변 가면 늘 이렇게 찍어 먹어봐요. 얼마나 짠가, 오늘은 좀 덜 짠가. 저같이 하시면 큰일 나요.
소금은 미생물이 많아서 바닷물은.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재미난 것을 봤어요. 소금물의 3.5%가 죄송해요. 바닷물의 3.5%가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바다가 100이라고 치면 3.5%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3.5% 중에서 소디움, 짠맛을 내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바다가 100이라고 하면 1%를 가지고 바닷물을 짜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가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가끔씩 밴쿠버에서 정전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초나 전등을 켭니다. 작은 거 하나만 켜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전 문득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의 크리스찬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수의 인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미가서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사 19장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세상에 타협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짓밟힘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될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혹시 여러분 샤워하실 때 환풍기 안 틀고 샤워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울이 뿌얘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울을 닦으면서 오늘 원빈 같은데 이러시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뿌얘지면 거울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먼지가 끼면요 거울로서 역할을 못하죠. 얼룩이 끼면요 흐려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얼룩져 있고 내가 김서 있고 내가 먼지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악한 빛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저렇지, 저게 예수의 모습이, 저게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건 거예요. 내가 선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렇지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대충 믿으면 안 되냐면요, 대충 믿으면 사단에게 놀림거리가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사단에게 이리저리 치인다고요. 어두운 곳에 여러분 불빛 하나만 딱 하고 갖다 대보세요. 그럼 바퀴벌레가 쑥 들어가죠. 벌레가 쑥 들어갑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악한 곳에 어두운 곳에 갈 때마다 사단은 벌벌벌 떨어요. 어머 빛의 아들들이 온다, 빛의 딸들이 온다라고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인지하지 못해요. 어저께 교회 사무실에 거미 조그만한 게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저희 딸 옆에 거미가 기어다니는데 저희 딸은 거미가 오더라도 거미구나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거미야. 자, 거미가 더 무서울까요?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거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등치가 몇십 배 큰 사람들이 어머 위협하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거미 보고 어머나 놀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거미에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때 우리 장태순 성도님 오셔서 휴지로 푹 잡으시더라고요. 거미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내가 빛의 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여러분, 거울은 깨끗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적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를 인지조차 못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죽고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때로는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다니엘같이 요셉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승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넓게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거룩한 욕심으로 여러분 빛을 드러나도록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실 겁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절대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존재, 거짓의 존재, 찬란한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되면 안 돼요. 그게 빛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빛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빛을 드러내지 못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볼게요. 14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집을 석회암으로 지어요. 석회암이 뭐냐면 약간 희리끼리 무리한 돌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에 희리끼리 무리한 돌로 건물을 지으면 어떡할까요? 흰색의 특징이 뭐예요? 빛을 잘 반사하죠. 그러니까 언덕에 있으니까 빛을 잘 반사하니까 아 저기 동네 있구나,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 마을이 있구나, 성이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각각 가정마다 등불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게 마을이 있구나 인지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산 위에 있는 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만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커멘터리 주석을 찾아보니까 산 위의 동네가 예루살렘 성, 시온성 이런 것을 상징한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산 위의 동네를 굳이 예로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동산 위에 있는 성이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 기능을 못해서 빛을 감추고 있는 상태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정책 사복음서를 보면도 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의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결과입니까? 성은 성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주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다는 이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생각과 민족주의적인 것과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떤 말씀하십니까? 15절이에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흙이나 나무로 만든 대략 8.5에서 9리터 정도 되는 이런 항아리나 용기예요. 9리터면 굉장히 크죠. 용기예요. 근데 이걸 왜 사용했을까요? 당시 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은 넉넉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불을 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불을 피면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이 힘드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그럴 때 잠시 그 불을 피우고 있는 등불 위에 이만한 항아리를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지 않으면 쥐가 오거나 뱀이 와서 이 등불을 툭 하고 건들기만 해도 화재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템포러리로 이 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을 빛을 가리면서 생활하진 않잖아요. 빛을 비치고 높은 곳에 놔둬야지만 전체적으로 밝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냥 임시적인 거고 원래 본질 등불의 기능은 높은 곳에 나와서 어두운 곳을 비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드릴까요? 그러면 이 용기, 불빛을 가리는 이 용기 이거 왜 언급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제약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종용,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위해 따라가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혹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진리, 하늘의 신령한 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빛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날 신문이나 미디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점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었다가 깨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요. 그런데 다수의 말이, 다수의 의견들이, 다수의 생각들이 진리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그 외에 참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요 자라 우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빛의 역할을 못해요. 내 안에 악한 빛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탄식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고, 저는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예배하고 싶은데 아직 그 유체적인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있으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예배와 기도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구나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오늘 16절 볼게요. 16절.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제가 저번 주 설교 길이 보니까 깜짝 놀라서 곧 마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말을 빨리 해서 그래요. 용량은 똑같은데. 16절 볼게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빛을 드러나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자, 착한 행실,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선하고 착하고 베풀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고 싶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만 봐도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구절을 사용할 때 늘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착한 행실로 번역해요.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9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구원을 베풀며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빛은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빛으로 드러낼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지시하며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의 빛을 채워주셔서 부활의 능력의 빛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철학과 이념과 가치와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며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망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녹아 죽고 주께서 주신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